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7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 강조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보장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보장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보장받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네 기도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기도 응답을 못 갖고 가도록 방해함으로 미가엘 천사장이 이 응답을 늦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장받고 가는 길은 시련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 GPS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시키면 혹시 실수로 다른 길을 갈지라도 시간은 좀 허비되고 고생은 할지라도 결국은 그 내비게이션에 입력된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보장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이 보장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장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정이 보장받길 바랍니다. 사업이 보장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장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보장받길 바랍니다. 직장이 보장받길 바랍니다. 2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병을 예비하라.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40사람 상군이 연합군이 돼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일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난국을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며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자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한 해 불경기가 온다고 그러고 두려운 얘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복병을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병은 평상시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병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는 따라합시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부흥회 가면 3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시작할 때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사야 37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러 와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궁 목사인 이사야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선포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가 있으면 들으시옵소서, 눈이 있으면 보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보시옵소서라고 협박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신앙이란 무엇인가?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직분을 맡고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병을 예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보장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합격해놓고 치르는 시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장받은 합격에는 시험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가 보장이 따릅니다. 하나는 이 다음에 미래에 천국에 가는 보장이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이 세상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응답 받아놓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뚫어놓고 반항하는 터널입니다. 도착이 보장되어 있는 방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사 그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인 모세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지도자이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마이크 좀 크게 해줘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결코 변개치 않고 너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로 밟은 곳을 다 주겠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노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기도만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가서 밟는 곳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밟는 곳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서 밟아야 됩니다. 차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차지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동행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내 평생에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야, 너의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날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너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돼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네가 요구하는 것은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갔을 때 이 요한 웨슬레 형제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평소 요한 웨슬레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신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동행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요 최상의 은혜요 보장인 것입니다. 이 한 해 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라는 언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사갈이라는 말로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역사하신 대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행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기에 바로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 형통이란 두 번째로 찰나흐라는 말인데, 창이 아니라 찰나흐라는 말인데요, 앞으로 나간다, 인생이 성공적인 결과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병들지 않고 어려움 없이 쭉 살아서 부하고 마지막까지 부하고 존귀함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으로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의 모든 인생이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은 기쁨의 형통이요, 만족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혜나 인간적인 것들로 내가 얻은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 찰나흐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인생의 보장의 축복을,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땅을 보장하시고 동행을 보장하시고 형통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장의 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장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어제 사업하는 분하고 장로님 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보면은 이 말이, 생각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 다 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요,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속까지 시원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하면 안 된다는 장화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해야 한다는 장화상을 그렸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가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2명의 긍정적인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모시고 가난을 받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2명의 긍정적인 정탐꾼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봤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말하고 고르는 비극의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은 되는 것만 보고 되는 것만 말하고 되는 것만 고르는 소망의 천재들이었습니다. 드디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서 해골이 돼서 굴러다녔습니다. 오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호수아 갈렙만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믿음은 문제가 파도처럼 인생에 몰려와도, 굶주린 사자처럼 문제가 으렁거리고 달려들어도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에 가면 성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성당 천당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천장에 있는 그림도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형벌 삼아서 그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한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 막을 쳐놓고 혼자서 그림을 그렸어요. 때로는 물감이 먹지 않아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지창조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완성된 벽화를 보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실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적을 창조해내는 거, 이것이 충실하게 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교만한 자기 생각과 쓸데없는 오만과 만용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60, 70%밖에 못 누리고 인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 17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흑인이 있었어요. 차프 제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살던 동네는 미 해군 비행단이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갈 때마다 12살 된 이 제임스는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 비행사가 없었습니다. 비행사가 되려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 소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련 항공대에 들어가서 비행기 조종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미 공군에 입대를 했고 장교가 되고 조종사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점점 승진해서 장군이 됐습니다. 1975년 그는 방공사령부 사령관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꿔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 나갈 때 남들이 살지 못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장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모두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의 보장을 유도하는 조명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이 마음이 결정하고 좌우합니다. 울기로 마음 먹으면 눈물이 나오고요, 웃기로 마음 먹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또한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설이 나오고요, 순한 마음을 품으면 부드러운 행동이 나옵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폭력이 나오고요,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행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근원이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곳에서 떠납니다. 마음에서 포기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충성도 사랑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리는 바로 이 마음의 관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고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원망도 성공도 실패도 환경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흘러간 가요 가운데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먹기 달렸더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언어 표현,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은 믿음이 있을 때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의 담력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한 마음은 우리의 큰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담대한 마음이란 어느 세상적인 배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무슨 배짱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한계에 부딪히면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배짱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킨다고 하면서 원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칼을 빼들고 그 자리에서 말구의 길을 자른 배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초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짱이란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담대해집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어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창검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아주 허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하실 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라면서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는 사람만 때려 죽이고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잡혀 죽을까 봐 살인자가 돼서 비참하게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담대해져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담대해져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다윗처럼 모세처럼 담대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 담대한 마음이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있습니까? 넓은 마음이 없고 속이 좁아서 그래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충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좀 넓히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조금 마음이 속이 좁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의 종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게 펴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좁게 가지면 한없이 좁아지고요, 사람이 마음을 넓게 가지면 또한 한없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목회가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어. 골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오해가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다면서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 나를 교회를 떠나라는 뜻인가 그러고 시험 들었어요. 진짜 있던 얘기예요. 미치겠습니다. 전 그게 아닌데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딴 생각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 때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물론 코가 막히면 죽습니다만 돌아버리겠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려면 이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뒤통수에도 수술해서 눈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매뉴얼 다 해놨는데 2년 임기가 다 끝나도 못 바꿔요. 시험 들까봐. 2년 임기를 왜 넣냐? 1년은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고 훈련 받을 수 있으니까 1년 더 해보라고 하는 건데, 그거 바꾸면은 목사님 날 미워하나? 왜 나보고 딴 데 가라 그러지?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2년 임기가 딱 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다른 데 보내주시면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마루가 날 들어오고 가려고 그래요? 그 말을 못해. 내년에 한번 싹 바꿔볼게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좁아서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생명을 바쳤던 리빙턴 선교사가 영국을 떠나면서 아프리카로 가던 날 많은 친구들이 부둣가까지 따라 나와서 전송했어요. 일부 친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복의 친구, 아프리카는 무덥고 미개한 곳이라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그냥 이 영국에서 머물면서 선교를 하게나 라고 충고했어요. 그때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복의 친구들 염려하지 말게.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지 않고 염려할 것이 없다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장의 복이 자석에 쇠붙이가 붙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다리들이 많아요. 인천대교도 아름답고 이번에 청라 하늘대교라고.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 지역 이름만 붙이려고 서로. 한국 사람은 똑똑하기도 한데 그게 문제예요.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를 공사할 때 심한 공포로 수많은 인부들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높은 임금을 줘야만 했습니다. 1년에 23명이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다가 두려움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안전그물을 그 밑에 설치해 놓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부들은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자기들을 지켜줄 생명의 그물이라는 안전보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단 한 사람도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의 복을 누리고 살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장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본문 7절에는요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정도에 이탈되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번성하리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그리하면 보장하리라는 말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실력, 배경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고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보장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백화점왕 제이씨 페니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기울면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세르반데스의 돈키호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행동 없이 생각만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과 행동, 기도와 실천의 조화, 좌우의 조화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균형이란 기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교회가 기우뚱거리게 됩니다. 신비 쪽으로 기울면 교회가 시끄럽고요, 경건만 강조하다 보면 찬바람이 돌게 됩니다. 균형 있는 목회, 조화 있는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궁에서 하루를 위해서 줄을 타는 사람이 균형을 잡음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말하는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요, 이분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으로 1년 동안 그 앵무새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내우고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내우도록 훈련을 했어요. 1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신방을 왔어요. 이 집사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집사님 한 분을 보면서 집사님, 우리 집 앵무새는요,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면요 사도신경을 내우고요,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면요 주기도문을 내웁니다. 그랬더니 안수집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정말 그러냐고,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해보라 그랬대. 그랬더니 정말로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겼더니 이 앵무새가 사도신경을 줄줄줄줄 내우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이번엔 왼쪽 다리를 잡아당겼더니 정말로 주기도문을 설설설 외우는 거야. 이 안수집사님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양쪽 다리를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니까 앵무새가 그 말을 듣고, 야 이 미친놈아, 양쪽 다리를 다 잡아당기면 자빠지지 그러더래요. 교회와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려면 두 레일을 타고 달려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달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형통케 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4절로 165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이 있으리니, 큰 평안의 축복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두가 교회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이 안에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지만 자꾸 페달을 밟고 앞으로 달려가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신앙도 믿음도 움직여야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나가면 네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열어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한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생활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정생활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적과 거르는 땅, 약속의 땅을 보장받은 겁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보장을 받습니다. 동행의 복을 보장받습니다. 만사형통의 삶을 누리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나 나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는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보장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의 복을 보장하시고 형통의 복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믿음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삶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심으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보장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